10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머문 지도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농사의 신, 비의 신이라 칭송하였던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엘리야 때문이라며 그를 찾아내 죽이려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엘리야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여러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이 엘리야가 우리 땅에 없다 말해도 그것만으로 믿지 않았고 확실히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 맹세하라며 다그치기까지 하였죠.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아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아합 왕의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독한 반응이었습니다. 끝내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에 반대하는 자들을 다 없애려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려 하였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다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물론이고 어쩌면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시며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가뭄에 아합 왕도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직접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여러 곳을 찾아다니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왕궁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땅을 나누어 맡아서 다니며 수원지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바댜가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던 중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합 왕의 신하이니 어떻게든 엘리야를 붙잡으려 달려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댜는 그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내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대로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온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아합 왕에 맞서 싸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죽이겠다 나섰을 때에는 남몰래 그들을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살아남도록 돕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바댜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제껏 오바댜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안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를 만났으니 이후에 아합 왕 앞에서 거짓을 고하여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 했다가 이후에 그 거짓이 발각돼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자신에게 왕의 진노가 쏟아질까 두려워했죠. 이러나 저러나 자신은 아합에게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이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자신이 여기 있다 알리라 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상황에 처하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합 왕의 궁전에서 신임을 얻은 신하가 되기까지 그는 죄악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야 할 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엘리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바댜의 믿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댜의 삶을 비난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오바댜와 다를 바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죽음이 두려웠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아합의 궁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타협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였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자신도 걷게 해달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폭풍우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이내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는 이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미셨다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그의 손을 잡으셨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바댜도 우리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용감하나 또한 비겁하고 신실하지만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의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나를 붙잡아 지키시는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십니다. 작은 나의 믿음이라도 당신의 큰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은 모습의 사명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에 바로 답하기 위한 삶.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 내가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